912페이지에 있는 잠언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안 그러면 주보를 보셔도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고 주보를 보시든지 잠언 2장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합독합니다. 그런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배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런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아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할까요? 정직하고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때에 지혜가 마음속에 온다. 하나님 보내신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 보내신 영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성령이라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이 지혜의 영이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생각에 다 오십니다. 생각에 오셔서 예수님을 바르게 정말 구주 주인으로 하나님 아들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잘 믿고 천국 오라고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오셔서 우리를 자꾸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영과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은 음성도 들리지만 또 음성을 안 들려도 우리가 꿈으로 통해서든지 우리가 하는 일할 때마다 생각 속에 자꾸 이렇게 생각을 집어넣어줘서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가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자꾸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지혜가 하나님 보신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명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만 그 명철이 우리 마음속에 올 때에 우리의 영혼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의 영혼이 참 기뻐한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 영혼이 기뻐한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영혼 이야기를 거듭하고 영혼이 우리 인생보다도 10배나 더 가치 있고 더 존귀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육신도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우리 육체보다도 10배나 더 가치가 있다고 영혼의 가치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아주 소중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는 한마디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오면 사람들이 영혼 얘기는 속 빼먹어버리고 세상에 먹고 사는 것만 자꾸 이야기하지요. 그런 사람을 보고 사쿠라 목사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일본 말로 사쿠라 교인이라 합니다. 가짜 교인이다 그러면 가짜 교인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가짜 교인, 가짜 목사한테 속지 마시고 진짜 목사에게 속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속아도 진짜 목사에 속어야 하늘나라 가지. 가짜 목사에 속으면 돈만 빼앗기고 세월만 빼앗기고 헛된 봉사만 하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교회에 오는 목적은 영혼을 살리러 온다는 목적을 가지시면 정답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교회를 오든지 교회 오신 분은 가장 각색의 사람들이 다 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교회에 강권하여다가 채우라. 그 강권이란 말은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어떤 교회에 데려와서 예수 믿고 영혼 살리라 그 말이죠. 근데 오늘 사람들은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댈 필요 없어요. 사람이 오는 마음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꿈에서 하나님이 가락해서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부모여서 끌려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빠가 죽을 병에 걸려온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입니다. 알겠어요? 교회 오는 것은 다 가지각색입니다. 같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오든 우리가 교회는 와야 되고 교회에 온 사람들의 목적은 한결같이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을 살려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확실해야 돼.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확실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느냐에 대해서 오늘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잠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잠언은 영혼의 말씀을, 이 성경의 중에도 영혼에 관한 말씀을 알기 쉽게 가르쳐주고 오래도록 기억해서 영혼을 보존하도록 하는 말씀이요 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늘 여러분들 평생에 잊으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지난 주일에는 이 지혜와 명철을 얻는 법을 배웠고, 그 지혜와 명철을 여호와님께서 주신다고 배웠습니다. 거룩한 복은, 신령한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나온다고 그렇게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7절 말씀은 지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혜 중에 우리가 지혜도 완전한 지혜가 있고 좀 덜한 지혜도 있고 그래 떨어지는 지혜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완전한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지식까지도, 하나님의 깊은 진리까지도, 우리가 또 하나님의 깊은 것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혜가 있는데, 그러한 지혜는 누구에게 주느냐? 정직한 자에게 준다 하는. 여러분들 자세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다 자식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자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고. 정직한 사람은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잘못된 걸 지적하면 다 싫어합니다. 그 말은 나는 정직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은 정직해야 되고 나는 정직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전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잘못을 지적하면 여러분 화낸다니까. 그 말은 나는 정직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정직해라. 너는 내한테 바른 말 해야 된다. 그러나 나는 너한테 거짓말하는 걸 말하지 마라. 말이 안 되지. 그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근히 나는 거짓말해도 사람들이 지적하지 말고 나는 적당히 거짓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오늘날 인생들입니다.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지혜의 영을 만날 수가 없고, 지혜의 영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도,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알 수가 없고 그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잘 깨닫고 자신이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예를 들면 특별히 좌파나 공산당 이런 사람들은 정직한 것을 싫어합니다. 알겠어요? 정직한 사람들은 그 좌파 무리에서, 오늘날 우리가 저 민주당이나 저 좌파 무리들에서는 잘 못 삽니다.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거짓말을 시켜야 돼요. TV에 나와서 패널에 나와서 설명하는 해설하는 사람들도 한결같이 거짓말을 시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에 탄핵시키고 할 때에 특활비가 1년에 약 500억에서 600억 이렇게 많으면 900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1년 동안 그렇게 다 가는데 지금 1년이 다 지나가고 말입니다. 반년만 남았죠. 반년. 그런데 말입니다. 800매덕을 요구를 하고, 그리고 그것도 백지 특활비를 한다 하는, 그만은 얼마나 쓸지를 몰라 백지 특활비를 썼는데, 예? 사람들은 일명 말합니다. 그렇게 법화를 마음대로 쓰기고 저 집에 있는 조상들 제사 지낸 것까지 다 법화를 끊고 부인도 끊고 남편도 끊고 마음대로 끊고 지금도 법정에서 소송해서 벌금을 맞고 그렇게 벌써한 부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지 특활비를 가져가면 얼마나 끊겼습니까? 그런데 나와서 말합니다. 당신들이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이 윤석열 특활비를 깎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을라도 한마디 해야 된다. 입 싹 닦아버리고 저거들이 한 말이 며칠이 지났다고.
완전히 딴 것으로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의 정글뿐이고 그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 좌파 정권은 지금은 좌파 정권이 공산 정권이 들어섰는데 우리나라가 거짓말 하는 사람만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만. 그들은 거짓말 공장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내 말 반드시 기억하세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속에 들어가고 그 무리에 들어가고 그들과 동조하지, 정직한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 속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정직하다는 사람은 그곳에 가면 늘 쫓겨납니다. 알겠어요? 가서 바로 소리 하면 쫓겨납니다. 지금 온 세계가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하는 온 세계가 이제 다 알게 되었습니다. 조그마한 생각 있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런데 저 좌파들만 부정선거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로 세우는 나라가, 그들이 원하는 나라는 거짓의 나라, 거짓말하는 나라라 그 말입니다. 바로 좌파 나라, 공산당 나라를 추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어떠냐? 자유민주주의는 정직이 근간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민주주의를 하는 사람은요, 정직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나라를 못 세웁니다. 그래 미국에서는 정직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 장관이나 절도국에 못 됩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보수 정권이 있으면 민주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요만한 사람이 잘못이 있어도 부끄러워서 나갑니다. 지적하면 정과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가짜 정부 거기에 부정선거로 당선되고 도덕적 대통령을 도둑질하고 저 국회를 도둑질한 저 민주당은 지금 어떤 정부입니까? 총리가 정과 사범 몇 번, 2번입니까? 4번입니까? 저 정과 없는 거는 거의 안다고 아예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예 건방에 가지도 못합니다. 세금 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재산이 100억이 넘고 400억이 넘는 사람도 있답니다. 여러분 돈을 얼마나 헤쳐먹어가지고 세금 낸 적이 없는데 재산이 400억이 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래도 뻔뻔스럽게 지명을 합니다. 얼마나 거짓의 나라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세울 수 없고 발전되지 않는다. 정직한, 정말 정직한 나라일수록 민주주의가 아주 발전이 됩니다. 아주 발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왜 저렇게 발전됐습니까? 아주 정직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왜 저렇게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까? 그들의 건성은 아주 정직합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그 사회에 못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안 되고 저 나라가 민주주의로서 저렇게 발전된 문명을 미국 다음으로 제일 발전된 나라가 일본입니다. 민주주의가 발전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의 나라가 어떻게 발전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거짓의 나라가 거짓의 공항이 되었고 빨갱이, 세상 말로 빨갱이 나라가 되었고 공산당이 이미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든 안 하든 벌써 이미 공산당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뽑은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로 부정한 방법으로 빨갱이 나라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들은 거짓의 나라를 세우고 거짓의 나라는 공산당은 악한 사단마귀가 세우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누굽니까? 민주주의는 하나님이 정직하라 해서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님을 경외하는 그 기초 지식에서 생기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정직할수록 강력한 나라가 있고 국방이 강직하고 세계의 경제를 주름잡는 나라로 발전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왜 발전되었습니까? 대통령들이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정직을 추구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람들은 독재니 뭐니 해도 그들이 정직한 사람을 세웠고 자기들이 정직하게 했고 민주주의를 했기 때문에 나라가 발전된 것입니다. 북한이나 중국이나 소련이나
우리나라보다도 저 옷에 전쟁 한참인 이란이나 같은 나라는 다 어떤 나라입니까? 나라가 우리보다도, 북한은 우리보다도 같지만 이란 같은 나라는 우리보다도 10배나 득하고 그 나라에는 석유가 나가지고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 사는 나라. 저 중국 땅덩어리는 우리보다 수백 배 큰 나라고 소련도 수백 배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못 살거든요. 알겠지? 훨씬 더 못 산다. 왜? 공산주의는 거짓의 나라, 거짓의 특위에 즉 악한 영들을 세우는 나라 속에 나라를 기초로 두었기 때문에 나라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의 표현의 자유가 없고 국민이 세운 지도자가 아니고 공평한 재판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공산당이 되었구나, 거짓의 나라가 되었구나, 거짓말하는 인간은 출세를 하고 정직한 사람은 이제 모두가 축복낙엽처럼 떨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정직한 자를 위하여, 정직한 자를 위하여. 지혜의 영은 정직한 자에게만 임합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어떤 짓을 해도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려고 하면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다 소멸시키고 다 죽입니다. 이유가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산당은 거짓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색출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왜? 정직을 말하기 때문에.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는 정직한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할수록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뒤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이것이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랬어요. 완전한 지혜. 정직할수록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지혜도 얼빵한 지혜가 있고 정말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를 주셔가지고 악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 영혼을 살리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우리가 말로만 정직한 말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행동까지도 우리가 행동까지도 정직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방패가 되어준다. 방패. 이 말은 저 공산당들이 우리 정직한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고 제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못하게 막아준다 그 말입니다. 알겠어요? 막아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정직과 공의와 이 들에서는 다 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 정직함을 외치고 부정선거를 잘못됐다고 외치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행실이 온전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정직을 지키고 온전한 자를 지켜준다고 지금 뒤에도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그 지키는 이유를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세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는 정직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반대로 보호하신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 정말하다가 정직한 말하다가 이제 불이익당하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가 오래전부터 정직한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그럼 공무원 세계도 벌써부터 정직한 사람은 다 등신됩니다. 등신 우리말로. 알겠어요?
열어야 된다고, 예? 왕따 된다고 말이에요. 이상한 말로. 벌써 왕따 됐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 공무원 사회에서 왕따 됩니다. 우리나라가 벌써 그래 됐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는 바른 말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이 사회에 가서 굉장히 부딪히는 겁니다. 왜? 집에서 부모는 내 바른 말을 하고 선생은 바른 말을 하고 정직하라 했는데 사회에 나가보니까 이건 완전 개판이거든. 갈등이 심각합니다. 우리 친구는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예?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자재과에 들어갔는데, 공무원으로서 자재과에 들어갔는데, 자재과에 들어가 보니까 전심하신 도둑놈이라 자부에서 도둑질하라 그래. 자부에서 도둑질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목사들이 돼가지고 어메 보니까 목사는 거짓말하고 교회 가서 맨날 가서 아버지는 바르게 살라고 하는데 이 공무원 대가리락 하는 놈은 맨날 거짓말을 하고 속이라고 하니까 갈등이 생겨가지고 막 그 모든 보직을 내버려두고 나와가지고 목사합니다. 알겠어요? 그게 몇 년 된지 아세요? 내하고 동기니까 그게 벌써 뭐 50년 가까이 40년 가까이 된 거예요. 나라가 40년 전에 망한 겁니다, 여러분. 거짓의 나라라니까요. 어제 오늘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성관이 저 거짓말 놈들이 오래전부터 거짓말 집단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 거짓말 집단이라고 세계적으로 뉴스를 두드리 패도 눈치만 보고 있고 방소리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 말 맞다나 대가리가 깨져야 정신을 차리지. 예? 하나님이 대가리를 깨줘야 정신을 차리지 그냥 있어가는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세계적으로 개망신도 우리나라 같은 개망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각오하셔야 됩니다. 미국에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하면 반드시, 저들은 아까 말했듯이 민주주의가 근간입니다. 민주주의 근간은 정직성입니다. 정직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말로 하고 말로 안 들을 때는 행동에 들어가는 나라가 저 미국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짜 나라가 이미 되어가지고 사람 눈치나 살살 보고 거짓말이나 시키고 사람들에게 돈이나 몇 푼 줘가지고 그냥 환심을 사가지고 지금 넘기려고 하는데, 미국에는 그 절대 안 통합니다. 엄청난 후폭풍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보세요.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가 부정선거를 항복 안 하면 항복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 정부에서 공짜 돈은 줄지 몰라도 기업들은 팔아볼 물건이 없네요. 자식들이 들어갈 직장이 없어요. 벌써 축복낙엽처럼 회사가 그런데 어제 뉴스에 났습니다. 우리나라 50% 중소기업이 부도 직전했다고. 앞으로 거짓말하는 인간, 정과 사고를 대통령이 씌운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 몇 푼이 그것이 자식들에게 올무가 되어가지고, 지난 정권에 우리가 문재인 정권에 500조를 더 썼는데 1년에 이자만 12조 합니다. 12조. 1년에 이자만 12조. 그거 국가비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때까지 아직도 못 갚았어요. 그럼 언제 갚아요? 안 갚아요. 자꾸 쓰기만 뒀어. 그러면 그 1년에 이 비자매도 12조인데 경부고속도로 하나 만들어요. 자식들이 평생에 집을 지는데 거기다 공짜 돈 주면 또 더불어. 여러분, 노는 놈은요, 좌파들은요 절대 일어납니다. 돈 뜯어먹고 살지. 그러면 여러분, 누구 등이 휘어지나요? 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그 부채를 다 갚아야 돼. 열심히 세금 나는 사람한테 뜯어내야 돼. 아니, 좌파는 일 안 한다니까. 남의 돈 뜯어볼 놈들이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장관 세우고 국회의원 놈들 자기들의 입으로 스스로 노력해서 돈 번 놈들이 없다니까. 다 뜯어먹은 놈들이라니까. 오늘 다 드러나잖아. 예? 청문회 하니까 다 드러나잖아. 그게요. 국회의원들은 몰래 먹었는데 청문회 하니까 다 드러난다니까.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좌파는 한결같이 똑같아. 일 안 해요.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들이 피땀 흘린 그 돈에다가 거기서 세금을 다 빨아내야 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제 아시겠어요? 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서 세금을 물린다니까. 일하는 놈한테 무슨 세금을 물려요? 좌파들은 일 안 한다니까. 거짓말만 하지.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히 일하는 우리의 자녀들, 정직한 자녀들이 앞으로 피땀 흘리며 살아갈 걸 생각하면 내가 잠이 안 온다고. 잠이 안 와. 예? 그것도 모르고 뭐 돈 주면 좋다고요. 피땀을 피눈 흘리며 지금 기도해야 될 판입니다. 정직한 말을 하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은 이란 우리가 두려움의 엄습에 가는데도 우리가 정직한 말을 하고 당당하게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은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저한테도 제대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저는 당당하게 말할 것입니다. 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옛날에 엘리사 시대에 보면 아주 악한 왕들이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고 선자를 때려 죽이고 부인도 때려 죽이고 남자도 선자를 죽이고 아주 오늘날 공산세계와 같은 그런 세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는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아주 혹독하게 그 왕을 저주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알겠어요? 자기 명대로 다 살다 하늘나라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님이 우리를 정직한 자를 특별히 지켜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셔야만 여러분도 보호가 되고 나라와 민족을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님께 도와달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제가 외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봅니다. 그래서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자,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우리가 정의가 가는 길이 있다고 말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민주주의의 근간은 정직입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그 민주주의는 무너집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나라가 정직이 무너진 것이, 가장 정직을 무너뜨린 것이 바로 저 선관입니다. 거짓 선거만 안 하면 지금도 우리나라는 아주 좋은 나라가 될 텐데, 예? 저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더러운 인간들을 뽑고 지혜로운 사람들, 이 정말 지혜롭고 정말 정직한 사람들을 다 떨잡을 거예요. 알겠어요? 이 나라에 더러운 놈들만, 부도덕한 놈들만 가득 저기, 예? 정치인도 가득 찾고 국회의원도 가득 찾고 법관도 가득 찾고 선관위는 말할 것도 없이 가득 차가 있는 거라. 왜? 부정선거로 다 그들을 뽑아가지고 거기에 가득 채워놨으니까. 반대로 이 백성들 중에는 정직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알겠어요? 영원한 생명 나라에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은 하늘나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치 보고 세상 사람에게 우리가 거기에 힘을 내어가면요, 우리 하나나라 못 가요. 네, 못 갑니다. 그 여러분들이 깊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 중요한가이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가치관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땅의 짧은 인생이 중요한 것인가,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저 영원한 나라가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짐승 같은 인간들은 짐승처럼 오늘 입에 들어가는 밥을 위해서 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힘들어도 영원한 행복을 선택한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인생들은요, 자세히 보면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위해서 초, 중, 고등학교를 나오고 또 대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더 학문을 연구하고 더 미국에까지 가서 공부를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오랜 30년 동안, 어떤 사람은 40년 동안 40살이 될 때까지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공부를 합니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 상관상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준비하는 것. 그 짧은 날에 그 20년에서 자기가 보면 많이 해봐야 20년, 30년밖에 못 먹는데 70년간 있어 먹는다 해도 40살 되면 30년밖에 못 먹는데 그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게 40살이 되도록 죽으라고 공부를 하고 죽으라고 연구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살려면 우리가 얼마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짐승 같은 인생들에게, 저 거짓 나라의 거짓 선거로 대통령을 탈취한 저런 인간들에게 속아서 살아가지고 지옥 가는 게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정의의 길을 가고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정직을 택하고 공의의 말씀을 택해가지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목적으로 두는 것이 맞겠습니까? 우리가 농부가 겨울과 봄과 오늘같이 이렇게 뜨거운 여름 햇빛 속에서도 얼굴을 익혀가면서도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가을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겨울이 없는, 봄이 없는, 여름이 없는 가을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인생은 혹독한 가난도 있을 수 있고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이와 같은 더러운 집권들이 더러운 정치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가치관을 저 영원한 나라에 두고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만이, 정직하게 행동하야만이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을, 그 믿음을 거기에 두셔야 됩니다. 그의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해요. 8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정직한 길을 살아야고 정의의 길을 가야 되는지는 거룩 성도의 길이라 말은 거룩한 길을 가는, 거룩한 길을 가는,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정의의 길을 가게 하고 정직은 말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길을 보호해 주시고 그 길을 보존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직도 전에 대구에도 동성로에도 많은 부영선거를 위해서 외치는 젊은이들이 이제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서울에서는 매일마다 부영선거를 외치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외침이 바로 정의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길을 보존받는 길입니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일어나셨고 그들 때문에 미국에서 대한민국 선거는 부정선거라고 확정지어주고 조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정의 길을 보호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 길을,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가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여기에 수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움직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절대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수많은 거리에서 외치고 있고 정의를 외치고 있고 정직을 외치고 있고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정의를 갈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섬기며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는 조치인 것입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모든 선한 일을 깨달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정의의 길을 곧 지키고 성도의 길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니까 네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다고 말이고, 뭘 기억해야 되느냐? 공의, 공평하고 의로운 길을 기억하고, 정의, 정직하고 의로운 것을 알고, 정직 곧 모든 선한 일을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정직한 사람은 보호하는구나. 반드시 공평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지켜주시는구나.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지혜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알고 우리 마음속에 굳게 다짐하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1장에서 봤듯이 하나님은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이 지혜의 영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공의가 무엇이며 정의가 무엇이며 정직이 무엇이며 모든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연히 교회에 왔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교회에 와서 오늘 우리가 통해서 설교를 자꾸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이제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 모든 선한 일을 하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알고 깨닫는, 이것이 바로 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다. 그냥 우리에게 된 것이 아니고 저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외치고 오늘 우리 대구나 서울나 모두 이런 부정한 나라를, 잘못된 나라를 우리에게 외치는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예수 믿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정직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정직한 사람을 위해서 지혜의 영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서 오늘날 저 사람들이 외치고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와서 그들을 가르쳐 주니까. 처음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만 외쳤지만 이제는 아주 젊은 청년들도 이제 일어나서 외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이와 같이 우리가 지혜가 있음에 도움을 받고 정직을 알고 공의를 알고 모든 선한 일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10절에 보면 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면 알겠어요. 사람이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앞에서 말했듯이 모든 선한 길을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 돼지나 개처럼 오늘 내 입에 들어가는 밥만 먹고 살면, 그것을 위해서만 살면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은 우리 마음속에 안 온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영원히 살 수 없고 개와 돼지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처럼 살아나는 데는 겁니다. 오늘 내 입에 들어가는 거 밥 한 푼 주고 뭐 맛있는 거 하나 주면 좋아가지고 오케이 하면 그건 짐승인 겁니다. 짐승처럼 살면 절대로 자신 영혼 못 살리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에는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은 공평하고 의롭고 정직한 말을 하고 모든 선한 길을 깨닫는, 저 영원한 나라를 깨닫는 그것이 하나님이 여호와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가 자신에게 와서 가르쳐 주는데, 그것을 깨닫고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 그 지혜가 내 마음속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영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영향력을.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자신의 영을 보내주지 않는, 영혼을 안 살려주는 거지. 하늘나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겁니다. 절대로 좌파에게 눈길도 두지 말고 좌파에게 같이 가지 말라고 내가 누누이 부탁을 드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바깥에 있는 지혜의 영을 사람에게 공의와 정의를 알게 하지만 공의와 정의를 알고 소중함을 깨달을 때에 지혜는 바깥에서 그 사람 마음으로 들어가서 영혼을 살리게 되고 그렇게 그 사람이 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그 말씀의 속에서 오늘 사람들은 이 바깥에 있는 지혜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영혼을 살릴 것이냐를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정직해야 되고 공의롭고 선한 길을 깨달을 때에 바깥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네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므로 영원히 하나님과 너와 영원히 살아서 함께 한다는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은 우리 마음속에 그냥 오지 않습니다. 정직한 자에게만 오십니다. 그 정직함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마귀의 성품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면 마귀가 잘 좋아합니다. 거짓말하면 마귀가 와서 춤을 춥니다. 그 집을 장악합니다. 그 사업을 장악합니다. 그 기업을 장악합니다. 그 나라를 장악합니다. 거짓의 나라로 만들어서 나중에 결국은 완전히 북한처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의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지금 정권을 잡은 저런 정권, 저 민주당이 좌파가 바로 그런 나라를 추구하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럴수록 정직을 외쳐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보내신 지혜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을 다 무찌르고 물리치고, 우리가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정의를 지키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거룩한 길 가게 위해서, 영원한 하늘나라 가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여러분들은 꼭 정직하게 사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여호와를 기쁘게 섬기며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성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정직하게 살아서 이 지혜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까지 와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